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이 내용 상당히 세밀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안에 한 본성 안에 그죠?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근데 신성과 인성이 서로 속성으로 교류는 하지만 혼합되지 않고 또 섞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론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네스토리우스처럼 양성론자도 아니다. 그렇죠? 두 본성에 두 인격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보였고,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나 콥틱 교회처럼 합성로 아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합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있지 않고, 우리는 칼케돈 회의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한 분 안에 두 본성이, 한 본질 안에 두 본성이 있으나 교류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혼합되지 않고 또 섞이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알아야 되는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죄의 계곡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이시다,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시키고 죽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되었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듯이 믿는 자인 우리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부활하심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와 지옥을 극복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감수하셨다. 이 고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싼 거죠. 값비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값으로 사실은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지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자 외에는 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결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회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의와 생명과 부활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신자의 충만과 완성과 구원과 모든 충족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신자의 충만함, 모든 완성됨, 구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인데 무슨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성이신 예수님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충만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충만함으로 어떠한 죄의 문제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가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거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곧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요 참으로 대망하였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는 누구라 그러죠? 유대인 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유일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게 되죠. 구약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유대교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복된 민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대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해하실 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인류와 전 세계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시며 이분 안에서 율법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 율법하의 모든 사람들과
복음화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영원한 구주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오기 전 사람들, 누구죠? 율법이 우리에게 오기 전 사람들도 있고 율법이 온 후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율법 이후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받은 노아, 그죠? 노아,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족장들, 이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고 그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뭘 얻은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되었던 그 중간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로 가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르쳤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노아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거 뭐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 몰랐고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였을 뿐입니다.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 그런데 이제 율법이 옴으로써 성문법으로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바라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맡겼던 첫 언약. 이게 근거가 돼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다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문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죠. 여기 분명한 거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그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우리가, 남의 집 들어가면 그건 다 강도고 절도 아니겠어요. 그죠? 내 집에만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경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 양은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자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율법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때 오실 메시아를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믿음 생활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브라함, 율법 이전의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경우처럼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감사밖에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때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음료를 맞았어요. 어떤 음료를 먹었어요?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음료수를 먹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음료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가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음료수 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료수를 먹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얼굴을 대면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음료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언제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음료수를 먹을 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란 이단이라든지 혹은 다 천사 숭배자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면 다른 음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분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학적인 거고 하나는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수를 먹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다른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다른 음료수, 다른 짐승들이죠. 세례 요한 역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리된 고백이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시며 왕과 대제사장이요 고대했던 참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설교한다. 아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삼중직.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사람이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종종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좀 작고 그리고 또 덜 알려지고 막 그러면은 아주 진실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다가 조금 유명해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이가 드러나서 복음의 설교가 희석화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이 문제에 있어서 늘 기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게 설교자로 세움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유형의 율법들과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였고 약속했음을 고백하고 설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 모든 성경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때때로 본문이 아주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만 곳곳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는 하지 않아. 전체가 말한다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또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만 가졌다고 한다면 설교자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려고 노력했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누구로 충만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좀 뒤에 있는 이사야 53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언자들이잖아. 예언자의 예언서에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이게 선배들이 가르치는 고백했던 고백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미리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구도 찾을 필요가 없음을 고백하고 설교한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산이 늘어날 것인가, 이런 거 배울 필요 좀 말고 오직 강단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복음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시대가 갈수록 이 복음 듣는 일이 아주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어서 참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쇠락기, 영적인 쇠락기에 다시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선배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남은 단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를 믿고 그의 안에서만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모든 도움을 경멸하고 물리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교회 세움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게 가시적인 게 교회 세움이라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늘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몸을 세우는, 그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안에 쉼을 얻어요.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학업을 할 때,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순간순간 찾아올 때 이 훈련을 잘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내려놓고 조용히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그 쉼을 얻는 장소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모든 경멸과 모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경멸감, 또 모욕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낸 그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으로 저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복음으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아마 계신 분들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모양 엄청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할 때 북치고 깽가리 치고 탁 돌면 아이들이 그냥 줄줄줄줄 따라왔어요. 다 따라왔어요. 다 따라왔어요. 우리 김명호 선생님 북 잘 치잖아요. 팍팍 치고 가면 다 따라오는 거야. 잘 따라와서 그냥 그러면 큰 예배당에 주일학교도 가득 차는 거야.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 뭐 북 친다 그러면 이상할 거고 친다 그래서 오지도 않을 겁니다. 뭘 주면은 엄마가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고 안 받잖아요. 이게 어려운 시대 사는 거죠. 아니 무슨 교회가 이상한 집단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에 어렵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가 영광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때 더 굳건히 살고 교회를 세운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이 쇠락기의 시기를 우리는 다시금 교회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 50년 정도 이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조금 소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탑은 쌓기는 금방이지만, 그죠? 금방이 아니죠. 어렵게 쌓지만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위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아무 쓸데없는 분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큰 제목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요 참으로 대망되셨던 메시아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잘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고대의 에큐메니칼 교회 공회가 결정한 신조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잘 재밌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내용을 몇 마디 말로 표현해보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에 관하여 성경이 정의하는 모든 것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에서 열린 가장 탁월한 처음 네 에큐메니칼 공회의 신조들과 결정들이 내포된 것은 무엇이든지 진지한 심정으로 믿고 입을 열어 자유롭게 고백한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이와 비슷한 신조들 역시 귀히 여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죄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고대교회에 제7차까지 있었던 공예에 대해서 4차까지만, 그죠? 325년에 니키아 공예의,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예의, 431년에 에베소 공예의,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공예의, 이 4개의 회의만 우리가 정통 공의회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성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그거는 거부하게 되고
이 4개까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 그죠? 이 교리가 확정되어졌던 것, 그리고 사도신경과 아타나시오스 신경, 이 신조까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봤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았던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모든 신조를 고백으로 봤습니다.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보통 니케아 신경이 길기도 하지만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칼케돈 신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길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공의에서는 콘스탄티노플과 에베소 공의에서는 예수님의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에 대한 신조 고백인 4개의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조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 반대되는 것들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